오늘부터 이제 전 세계 기독교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4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강림절은 아시다시피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영어 뜻을 보면 출현, 등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신, 등장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요,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이 어드벤트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또 우리가 언젠간 만나게 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인생 자체가 강림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 주님을 만날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소망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든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곧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는 해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대충 언제쯤 오실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좀 마음의 준비를 그때 맞춰서 좀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학생 때 엄마 아빠 이제 외출하면 뭐 시키냐, 뭐 숙제 다 해놔, 뭐 이거 다 해놔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대충 언제 오는지 알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바로 이거 빨리 끝내고 해.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갔다가 이제 대충 시간 계산해. 엄마 이때쯤 오니까 엄마 오 시간 1시간 전부터 하면 이게 딱 맞겠구나. 그리고 쉬고 놀다 그때 딱 맞추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뭐 약속이 취소됐거나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쳐. 그러면 아주 낭패인 거예요. 그러면 참 좋아. 예수님 오실 때도 대충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도 모른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 힌트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떨 때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이게 힌트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노아의 때처럼 온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이것들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저것들 좀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뭘 예언하셔요? 내가 너희를 저 악한 죄인들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 마련해 주셔요.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텐데 내가 물의 심판을 내렸을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열심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주를 딱 완성한 다음에 노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회개하시고 방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지십시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야,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해야겠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방주로 들어가야겠다. 아니야. 저 노인네가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리고 무슨 폭우가 내려서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고 그럴 일이 어딨어. 무시했어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는데 며칠 동안 내리셨다고요? 40일 동안 내리셨다. 여러분,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얘기 우리가 들으면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잠겼다 이러잖아요. 사실 감이 안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잠길 만큼 그렇게 비가 올까? 근데 이번 폭우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나서 야, 정말 그렇게 되겠더라고. 40일 동안 폭우가 끊임없이 내리면 정말 온 세상이 잠기겠더라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며칠 그냥 2, 3일 하루 이틀 쉬지 않고 내리니까 아파트가 잠겨버리고 사람이 빠져 죽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야, 40일 동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폭우가 내릴 때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죽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이런 폭우가 와서 내가 잠겨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겠어요? 예측이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어떨 때 오느냐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홍수에 빠져 그 폭우에 빠져서 죽게 될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폭우가, 홍수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사람. 그 예언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심판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밖에 막 물이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도 별 걱정 안 해. 아유, 설마 저게 세상을 멸망시키겠어? 온 세상이 잠기겠어? 그러다가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그땐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폭우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38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하느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그 폭우가 내리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죄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저도 어제 사촌 동생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게 뭐 큰 심판받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요. 내가 결혼식에 참석했어. 내가 결혼식을 하거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막 폭우가 내려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난 폭우야. 이게 뭐 보통 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막 결혼식장으로 물이 막 들어와. 물이 막 금방 차. 막 무릎까지 차요. 그 상황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지, 밖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죠. 안전한 곳을 대피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결혼식 해야지. 그냥 시작한 거. 물이 차나 안 차나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있어, 집에서.
잔집에 자고 있어요. 근데 막 물이 막 쳐들어와. 물에 잠기고 있어. 걱정하냐. 아, 저러다 그치겠지. 저러다 말겠지. 계속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피해야 돼.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방주로 가야지. 여러분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었대잖아요. 야, 뭐 방주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물론 혼자 만든 것도 있지만 학자들이 방주의 크기를 대충 측정해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넓이가 150m, 그리고 폭이 20m, 그리고 높이가 15m.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축구 경기장 만한 거예요. 우리 월드컵 하고 있는데 방주가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밖에만 나오면 어디나 또 다 볼 수 있어. 저기 방주 있다. 빨리 방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은, 빠져 죽은 사람들은요, 비가 퍼붓고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에이, 설마 큰일 나겠어? 이것이 나를 뭐 죽이기나 하겠어? 그러면서 자신이 해오던 그냥 일상의 일들을, 평범한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심판의 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때가 닥쳤을 때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심판받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요, 그 당시 노아의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곧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또 우리가 주를 만날 그날이 오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만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만에 빠져서 그것만을 찾고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점점 더 깊은 심판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2절에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런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가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 이름인 거 아십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책 보면서 알았는데 머리가 이게 반 갈라서 앞에만 있어, 앞에만. 머리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얘는 김무스라는 분 알아요? 김무스? 얘는 연예인, 그죠? 그분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반쪽 뒤에는 대머리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재밌는 게 양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머리는 길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쉽게 오지 않잖아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기회라는 거 봤어. 그러면 잡기 쉬워, 어려워? 왜? 머리가 길지니까 잡긴 쉽지. 발견하면 잡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회를 보냐? 그 기회와 마주 볼 때. 그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못 잡아? 지나가면 뒤통수에 뭐가 없잖아. 안 잡히는 거야. 그리고 또 발에 뭐가 달려요? 날개가 달리니까 확 날아가 버리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상대적인 시간이라면 카르스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물리적인 시간은 낮은 낮, 밤은 밤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낮이 밤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낮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인생 전체가 낮이 될 수도 있고 인생 전체가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시간들이 영적으로 밤이고 또 영적으로 낮일까? 먼저 영적으로 밤인 시간은 언제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일,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일에만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눈앞에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곧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영적으로 낮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싶으면 갈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그러면서도 세상에 주는 유익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일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러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잠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초조하거나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외출했을 때 나가자마자 딱 해치우는 거야. 엄마가 하라는 일. 하고 나면 그때는 귀찮고 좀 짜증나도 하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편해 마음. 언제 엄마가 와도 자랑스러 엄마 나 다 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40절, 41절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이때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교회 가 있고 한 사람은 맷돌 갈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밭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밭에 있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 차이가 여기 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중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는요,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는 불시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그 순간 깨어있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아무리 지금 믿음 좋아도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 잘해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중요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산다 해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죠. 뭘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별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한 것일까? 바로 그들 안에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늘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천국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강벽 가운데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영혼과 깨어있는 신앙으로 비단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강림절 기간 또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